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뒤로 아니 기계만 끝나고 오늘 퀴즈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런 초막에서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낸 절기에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왜 수장절이냐면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둬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면서 절기를 지킨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수장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가 된 겁니다. 1920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무슨 배를 타고 왔죠? 메이플라워 들어보셨나요? 이 배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이 이에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됩니다. 다음 해에 1621년 그 척박한 땅에서 수확을 합니다. 첫 가을 수확을 하고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후에 1623년 그 지방의 지방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우리는 지키자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지켜진 거예요.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904년 한국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14년에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자. 근데 셋째 주를 했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우리나라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너무 늦어서 12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11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감사절을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보다. 그럼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 성경 사전에 보니까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 여기서 보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한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말로 표현하고 말로만 표현하면 돼요. 행위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말로 행위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과일을 봉헌하고 감사 노트를 적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 감사를 구약에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모습이 참된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감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유일한 신앙적 응답이 감사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거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승전가예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올해 한 해에 감사한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했던 거는 전세 보증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거의 다 된 거예요. 제가 여기 부영 아파트 살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엄청 힘들고 소송하고 경매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을 저희 소유권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다행히도 저희가 받을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뛰어가지고 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저희 딸이 이제 세종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지난주 발표가 났는데 떨어질 줄 알았어요. 본인도 떨어질 줄 알았대요. 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한 문제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저는 6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정상인처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교인들이 많이 줄었대요. 반도 줄고 3분의 1도 줄고 많이 줄었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근데 숫자만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영적인 부흥이 함께 와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부흥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평소에는 우리 새벽 기도를 2사람, 3사람이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6명, 7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이 좁은 공간이 뜨겁게 들썩들썩하며 기도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매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안 되냐고. 매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열심히 나오실 것 같아요. 하여튼 특별 새벽 기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사정으로는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재직회 때 건축위원회를 세웠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겁니다. 미래를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땅도 못 사요. 땅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인 겁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부족함이 없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연약하십니까? 또 인간관계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영광을 받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두 번째, 감사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가 얘기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감사하셨대요.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림처럼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6이나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물 떠오지 않는 낮 12시에는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그때 물 들어오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행복을 주세요.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보신 거 써있을 거예요 아마.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행복을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진다고 했어요.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돼요. 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 노인이 떡과 스프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감사하는, 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사진사가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의 감사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감사의 봉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100원을 하더라도 1000원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건 자주 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 기쁘고 행복한 일,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일, 그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억울해도 부족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감사는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과 행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합니다 하고 과일 드리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매일매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 가져가셔서 감사 일기를 적으세요. 너무 길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를 보내면서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감사한 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어. 오늘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3가지, 4가지 점점 적다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감사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감사 노트 여러분들 적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사한 것들을 우리 함께 교회 주일날 오면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감사한 것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여러분 이 감사 노트 이거 노트 한 권이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거 적으시고 교회 와서는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누세요. 아, 이번 주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했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성원교회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봉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감사 노트 꼭 적으시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